2014년도에 공처가 표 수상작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장려상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동상은 내용이 뭐였느냐?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한다. 은상은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금상은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상은 뭐냐? 니들이 아내를 제대로 알아? 그거였답니다. 웃지도 않아요. 요즘 또 그냥 무뎌가지고. 공로상은 뭐냐?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명예의 대상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국 팔부치리 연합회 창립총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집에 사시는 모교회 집사님 남편이 술과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더니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어젯밤 밤 11시 15분경에 오촌 되는 조카 남편이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하더니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갔다 왔어요. 여러분,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은 2015년대는 삼가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육체를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건강합시다. 인체에 해가 되는 것 끊읍시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생명과 건강이 풍족해지는 비결이 뭔가? 22절에 보니까 그것은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생각지 못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홍삼보다 더 좋아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성탄절날 참여하는 온 성도들 한 박스씩 줬잖아요. 뭐 줬어요? 깨똥수. 뭐 항암 효과가 1200배나 뛰어나다고 그래. 아이고 나는 그날 못 와서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 정말 아쉬웠어요. 그거 받고 싶어야 하면 조용히 오면 어떻게 제가 또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개똥수보다 더 좋은 보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 속에 계속 심겨질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들이,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이 풍성해지고 육체가 과연 건강해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킨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의 건강도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게 두면 안 돼요.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면 긍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 일일 것 같습니다. 사형수 2사람을 데리다가 사형을 시키는데 2가지 사형시키는 방법을 조금 달리했어요. 첫 번째 사형을 시키는 사형수에게 어떤 방법을 했냐? 사형수의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큰 주사기로 팔뚝에서 피를 뽑아서 대야로 주룩주룩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1번, 2번 소리를 내며 피를 뽑아 부었어요. 1번, 2번 횟수가 거듭에 따라서 사형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되더니 결국은 쓰러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사형수의 눈을 이제 가렸습니다. 그리고 팔뚝에 주사기를 꽂고 이번에는 물을 주사기에 넣었다가 팔뚝에서 피를 뽑는 것처럼 하고 담았던 물을 대야에 주룩주룩 붓는 소리만 냈습니다. 직접 뽑지 않고 소리만 냈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안 뽑았는데도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사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먼저 본 사형수가 죽은 횟수가 되자 결국은 그 사형수도 죽고 말았습니다. 한 방울도 피를 뽑아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노시보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시보적 효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시보적인 효과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 약의 효과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래 상대방이 주는 약이니까 좋은 보약을 줬겠지. 여러분 속에 이 많은 성도들을 비싼 한 다발씩 한 팩씩 여러분에게 선물일 때는 목사님이 비싸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선물로 준단 말이야. 별것도 아닐 거야. 아마 그 뭐 효과도 없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이 노시보적인 효과에 의해서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플라시보 효과로 인해서 그래. 얼마나 사랑하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날 선물을 줄 때는 아마 목사님이 아마 큰 맘 먹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아마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야. 먹어야지.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여러분의 암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면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대를 물이든 컵에 꽂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물이 나오겠죠. 빨대를 사이다나 코카 가든 컵에 꽂으면 코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면 하나님이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하면 마귀의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채우면 여러분의 마음의 독이 싹 빠져나가는 것이, 할렐루야, 싹 빠져나가게 된 것이.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독소가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요. 마음의 독을 씻어냅니다. 더러운 때를 완전히 씻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밥이 깨끗해도요, 밥을 푸는 주걱에 독이 묻어 있으면 깨끗한 밥이 독이 묻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주걱을 씻어내면 독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 주걱으로 밥을 뻗어 결코 먹는 그 밥은 오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을 제거하는 물과 같기 때문에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 사람 속에 생각이, 마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개선케 하시는 능력은 바로 가스펠, 복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죄인의 모든 능력으로 개선케 되는 위대한 또나미스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마음의 변화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년 안에 꽉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웨스트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00명을 상대로 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장래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었어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이들이 대답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저 선생이 되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뭐 등등등등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웨스트우드 박사는 그 대답을 기록하고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그때마다 그 박사님은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박사는 조사에 응했던 100명을 다시 면담하면서 그의 직업들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100명 중에 98명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그대로 가지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목표를 정한 것이 98%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한 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98명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삶의 목적을 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뒤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자꾸 후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설령 때로는 빗나갈지라도, 그 빗나갔다 할지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악담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반드시 너는 꼭 이루어지고 말 거야. 조금만 노력해라. 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마음이 바뀌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육체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바로 똑바른 말로 순식간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결과적으로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보면 절망적이고 저주병이고 정말 살 수 없는 100% 죽을 병이지만은 그가 말대로 됐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나는 절망의 상황, 절망의 세상 이야기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닥터가 손을 들었지만 나는 손 안 들고 주님이 맘먹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집니다 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라. 그 말 한마디에 묻는 병자가 깨끗해졌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만은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 잘 알겠죠. 세 가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책장에 보니까 첫째는 각인력. 네 세포에 각인시키는 힘이 있어서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내 머릿속에 있는 네 세포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각인력. 네 세포에 새겨지면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대로 좋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반대로 좋지 않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좋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결과에 좋지 않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 있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소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견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포에 새겨진 말이 네 척추의 신경을 자극해서 행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극해서.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금식도 하면서 새해를 저는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교육관 기도를 했는데 본당, 식당은 저희 교회가 사들인 거잖아요. 샀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것이다. 우리 교회 것이 교회 것이. 근데 뒤에 교육관 또 저쪽 두 개인데 우선 급한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어쩐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조만간 어떤 모양이든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계속 기도합시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견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한 대로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아이고 너는 망할 놈이야. 너 언제까지 속썩일래 이놈아. 네가 지금 심하면요 흔히들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그래. 특히 서울 사람들을 신대방동은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보면 빌어먹을 놈아 그래. 빌어먹는다는 뭐예요? 거지 같은 놈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아이들, 제 친구들은 지금도 거지까지 사는 아이가 있고요. 내가 아주 내 짝인데 한 녀석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장가도 못 가고 지금 저 혼자 살고 있더라고. 농사 짓고요. 아주. 자꾸 빌어먹을 이런 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이런 말을 자꾸 자주 듣는 아이는 말의 견인력에 의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만 그것도 못해요. 골라서 하느냐. 이렇게. 그런 말한 사람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을 자주 듣는 아이는 그 말의 견인력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골라서 하게 돼. 세 번째는 성취력입니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열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뭘 먹어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에밀 쿠에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나는 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라는 말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환자 중에 절반 정도가 박사의 말을 따라서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의 말을 따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40% 이상 빠른 회복이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한 대뇌 학자는 우리의 뇌세포에는 98%가 말의 지배를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뇌의 98%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아프다 죽겠네 라고 하면 자꾸 더 아파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건강해져 틀림없이 너는 건강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시보 효과가 그거예요. 플라시보 효과가 그렇습니다. 좋지 않는 약, 효과도 없는 약을 이것만 먹으면 보약이고 이것만 먹으면 그저 장수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건네받은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그래 이거 이렇게 좋은 약 나에게 이렇게 주다니 나에게 행운이 따라오다니 하고 잡수실 때에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노시보 효과는 뭐냐? 진짜 좋은 약, 진짜 효과 있는 약을 투입을 했으면서 그거 먹어야 별것도 아닐 거야. 무슨 이런 약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덥석 받아 먹었지만은 효과 있는 약이지만은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났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생각이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건강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믿음이 변해요. 그 믿음 때문에 믿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표적이 나타난다겠어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새 방언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새 방언. 새 방언은 두 가지. 하나는 방언의 은사, 또 하나는 변화된 언어의
생활입니다. 이런 변화된 언어의 생활, 이런 방언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벌써 생각이 바뀌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니까 말이 변화가 돼요. 말이 달라져요. 상대방을 보면 막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요. 아주 그래요. 그야말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이런 역사가 나타나. 아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요 한마디 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피스메이커가 돼.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사고가 막 집어넣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트러블메이커가 돼. 상대방에게 막 그냥 기분 좋지 않게 하고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되고 상대방에게 막 근심, 걱정,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쌓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2015년도 이제 새 두째 주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변하면 마음을 지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풍성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눈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이 풍성해집니다. 25절에 보세요. 뭐라겠습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그랬어요. 본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 눈이 바로 보게 하고 곧게 살피게 된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명은 풍성해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육체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진리의 눈을 갖게 되고 진리의 눈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내가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전성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산에서 오시는 우리 정영호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권사님 내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한 줄 알아? 오산에서 열차 타고 버스 타고 여기 올 때 내가 해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진행 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어. 그랬더니 정말 즐거웠어요.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 할렐루야. 아까 방금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얘기했었죠. 응?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좋은 일거리를 눈으로 보고 잡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미래가 열려요. 미래가 열려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꾹 참고 목회한 거예요. 내 성역이 이제 금년이 40년 목회가 40년 같아. 부흥사도 40년. 부흥 강사가요. 40년 부흥 집회 강사로 일한 사람은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보통 20년, 길어야 20년, 25년 다 사장돼 버려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그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건강도 풍성해지고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하고 하면요 말씀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도 어떻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에 뭐가 돼? 용서하게 되고, 용서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용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건강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사랑의 눈을 갖게 돼. 사람이 사랑의 눈이 멀면요, 상대가 별짓을 다 해도요, 이쁘게 보이다가요, 나중에는 크게 고다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수염을 잡고 막 늘어뜨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흔들어요. 막. 그래도 할아버지의 입가에서는 뭐가 나와요? 허허 하고 아주 웃고 말죠. 아프지만 아프다는 말 표현도 못하고.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해줘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이해의 눈을 갖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결론은 겁니다. 제목대로 풍성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금년 안에 풍성해지세요. 생명이 풍성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세요. 오늘같이 제 오촌 조카 남편이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닥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발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이 풍성해지.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결과 우리의 생명을 풍성해지고 제목대로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과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흠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인도하십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가야 방공망의 미사일을 맞지 않습니다. 배는 해로를 따라가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기차라고 하는 것은 레일을 따라가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홀리 박사가 노벨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서 낸 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노벨 수상자의 종교 분포가 기독교인 64%, 유대인이 22%, 천주교가 11%, 불교인이 0.9%, 회교가 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97%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정말 부탁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노벨상을 받은 나라는 모두 23개국인데 1등부터 7등까지 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면서 살아가는 나라, 국가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래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것입니까? 유혹한다고 빠져들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아무리 요즘에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폐역하고 안 좋은 소리 듣고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잡고 살아가세요. 아우 시간이 다 돼. 큰일 나네. 마지막 하나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 유언을 그대로 지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중에 대표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2015년도 크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유언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언이 게시판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는 겁니다.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 말.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목사에게 근심되는 행동과 행위는 취하지 말라는 얘기. 내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네 번째,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켜라. 어떤 일도 원수 맺지 말아라. 반드시 아침에 하루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부탁해라.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거든 소상히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드려라. 신문 읽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라. 선한 일 할 기회가 있을 때 적게 하지 말고 크게 해라. 예배 시간에는 맨 뒷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8번째, 신문 읽기 전에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저도 성경을 좀 읽는데 주로 읽는 시간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어요. 그리고 나서 TV 조금 들어보면 의정부에 불났다는 게 막 나오고 막 그러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이 풍성해지고 육체가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아버지 귀한 줄 알고 귀한 그 말씀을 눈을 지키게 하시고 발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